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소명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일을 맡기세요. 사명이죠. 그래서 부르신 소명,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원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서 성경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물러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3번 나옵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차 해주는 말이죠? 뭔가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뭔가 놀랄 일을 만난 사람에게 야,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대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두려워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처음 하는 일을 할 때,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만 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처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3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전은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와서 야, 너 힘들지? 너 강하고 담대해. 이런다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주변의 말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하러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 칼을 휘두르면서 적을 무찔렀어요.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야, 나 전쟁 잘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될 거야. 가나안 정복 문제 없어. 이래서 여러분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9일 날 진급식 할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자랑하려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용맹하잖아요. 전쟁 나가서 장수로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 가나안 땅 정복 문제 없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가지입니다. 3가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3가지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 공통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 노하우, 라떼는 말이야. 라떼 자랑하면서 나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 명령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출애굽 구원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죠. 애굽의 최고 지도자는 바로예요. 바로. 이름이 아니고 그 투트모스 3세 뭐 이런 게 진짜 이름이고, 바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칭호예요. 칭호. 근데 그 바로가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을 왔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났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도망왔는데 그 바로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 가서 바로를 만난단 말인가? 나는 내 목숨을 찾고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모세 옆에, 모세 뒤에 같은 공간에 같이 계셨다. 그런 의미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찌를 건 무찌르고 가를 건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길들여진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백성을 지도자가 돼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한 민족만 있는 그 7족속이 흩어져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못 간 실패하게 만든 아낙 자손들, 골리앗의 후손들이 아직도 여전히 40년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보기에 여호수아야, 모세가 한 그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한 것 같지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여호수아가 혼자 했다면, 모세가 혼자 했다면 모세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한 것뿐이죠. 자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다고 해서 이 지팡이 내밀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었는데 바다 밑에 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따라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너도 처음 하는 일이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을 몇 년 동안 해야 되지만, 내가 함께 한다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너 혼자 간다면 네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너 혼자 안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넣어라. 정말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 물에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정말 뺑뺑뺑 돌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가를 것은 가르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적들 다 물리치시고 다 하시더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명령해도 우리는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거죠. 너 왜 그 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거야? 그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시고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무슨 존재를 만나든지 간에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할 거야.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진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학교도 옮겼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친구들 만나고, 낯선 친구들, 또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이제 세상 대학이라는 곳으로,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요. 취업을 한 친구들은 수직적인 개념이 있는, 수직적인 사회가 관계가 있는 그 곳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연합 예배도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매월 첫 주마다 교회 발전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팀장 맡으신 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거냐? 그 이유가 내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교사 몇십 년 했어, 충분히 가능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살아왔는데 앞으로 못 살겠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요, 아낙 자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왕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리고 광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말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에 살아가다가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아말렉 족속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성이 떡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떡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올해 안에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거냐는 말이죠. 주눅 들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뚫고 무너뜨리고 건너고 가르고 하면서 돌파해 나갈 거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마을 동네 덩치 큰 형아가 자꾸 괴롭혀요. 자꾸 이제 약하니까. 그래서 형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숨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형아가 나타났는데 얘가 너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요. 숨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저 큰 형아보다도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면서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임금과 전쟁터에 나간 20세 이상의 전쟁할 만한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 하나를 감당을 못했어요. 40일 동안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래서 물매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 3명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여러분 이정환이라는 이름은 이정환 그 존재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커본들, 아무리 능력 있어 본들,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믿고 가냐, 안 믿고 가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났는데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들어서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에 물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큰일 났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왜 무서워해?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배에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함께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아무리 함께 타고 가셔도 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안악자손들, 홍해바다, 광야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갈 거야. 하나님을 믿고 가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좌나 우는 반대지만 말씀이라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좌나 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팡이 내밀으라 예, 발 넣어라 예, 뺑뺑 돌아라 예, 소리 질러라 예.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옳은 길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한글 성경에 없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갸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인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는데 그 세상은 안악자손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홍해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하면 너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요한 1서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올해 앞날에 12월 31일까지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가르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나 아무것도 안 두려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나한테 건들지 못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56편인데 그게 좀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문제는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편이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요소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자신 편이 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 경험, 그 편이 되지 마세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올해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할 거야. 내 삶에서 승리할 거야. 아멘. 옆에 분에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